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첫째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시편에서 나온 말인데요.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도우소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시편 118편 내보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호시아나 이렇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승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나중으로 와서는 그러니까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말로 문법에서 역경, 누구에게 하는 표현은 사실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게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번역 우리 성경에도 이제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이거는 사실 잘 안 맞는 말이라서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호산나라는 말이 시편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너무 기뻐서 구원받은 그 어떤 그 외침을 이제 주님께 외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먼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을 우리가 그동안은 쭉 고난주일로 지켰는데, 교회 전통에 따라서 종료주일, 팜 선데이, 종료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고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이게 종료, 팜트리. 종료라는 말은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종려나무가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우리에게 그때 그 나무가지가 무슨 나무였는가를 알려주는 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떴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여기 그 들떴다는 말의 본래 어원으로는 이런 그 지진계, 사이스모그래피인가 뭐 하여간 그 지진계, 그 지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와 이제 같은 말을 흔들린 겁니다. 온 도시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운 걸 주로 뭐 말하고 이제 들떴다고 하는 말에는 뭔가 좀 기쁨에 들떴다는 표현도 있지만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무리가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첫째는 이렇게 자기들의 겉옷. 그런데 이 겉옷이 뭐 겉옷이 그 당시 사람들을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모를까? 이런 그 소위 민중들이 겉옷을 두 벌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로 우리가 보고 있어서 저희 한 벌 있는 겉옷을 땅에다 카펫 대신에 까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 어떤 사람들이 놓고, 예수님은 또 그냥 나귀, 마태복음 독특하게 이제 짐승 두 마리를 말을 하지만 어찌됐거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호산나 뭐또 다윗의 자손께 뭐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뭐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행진을 아니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그 왕으로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왕 임금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이 군중들의 외침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뭐 학자들 사이에는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6개월을 잡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 의견이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군중들의 외침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는가? 그 예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것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 빌라도죠.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예수가 진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뭐 이러저런 억압들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압 가운데 진정한 억압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누구에게나 또 그 비상적으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이 그리고 너무나 속속들이 그리고 또 너무나 항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서요. 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억압을 자신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억압. 그것이 진정한 억압입니다. 혹 막연하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그 억압은 그들로서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것으로 해서 모두를 체념하게 만드는 억압. 그것이 진짜 억압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것도 물론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로마의 지배를 물리친다고 해봅시다. 로마가 물러나고 로마의 지배를 물리친다고 한들 그들에게 문제가 없고 억압이 없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물리친들 예수를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 올라가서 로마를 쫓아낸다고 한들 그들 모두를 그들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속속들이 사로잡혀서 제 뜻대로 부리는 더 근본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끈질긴 악의 세력은 여전합니다. 그 악의 세력, 그것은요, 당연히 개인에게도 물론 작동하고요.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건 사람의 서로의 관계에도 언제나 작동하고요. 이 사회의 큰 움직임을 결정해 나가는 정치에도 작용하고요. 심지어 종교에까지 다 작동합니다. 그 세력은 실로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마태복음의 용어대로 하자면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랑이 식고 위선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세력이 참으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했는지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으면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 길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 이 세력을 그저 따라서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것을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선택으로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 이 세력을 물리치러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편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정치나 종교, 특히 그 중에서도 종교의 기득권을 쥐인 사람들이 그분을 없애기 위해 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서는 모두가 그 가운데 누구는 직접 나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방조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기도 하는 것으로 힘을 합칩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자기들의 편에 두려고 해봤어요. 근데 자기들의 식으로요. 자신들의 왜곡된 기대를 충족시켜줄 인물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아마 한 벌밖에 없었을 겉옷들을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고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행진하면서 자신들의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쉬웠을 거예요. 아, 화려한 햇을 깔았어야 되는데 이런 나귀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왕 시저에게도 못지않은 왕에게 어울리는 아주 늠름한 말. 이게 뭐냐? 나귀를 탄 모습이 많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분 크고 멋있고 균형 잡힌 말을 구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분의 왕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기조차 했다기보다 온유함과 겸손함, 섬김, 그것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짜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은 게 부족해서 직접 와서 섬김을 더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더 섬김을 받으려서가 아니라 죄와 악에 사로잡힌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건 간에 개의치 않고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분께서 오신 것은 고작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억압이나 두려움이 정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오히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빵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며 세계는 그리고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나는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다. 나는 나의 육체, 나의 감각, 나의 정신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나를 에워싼 이 우주의 거대한 공간을 본다. 그리고 광막한 우주의 한 모퉁이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무슨 이유로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 있는지, 무슨 이유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시간이 과거와 영원에 이르는 사이에 다른 시점이 아닌 지금 이 시점인지 나는 모른다. 어느 곳을 둘러보나 보이는 것은 오직 무한뿐이요. 이 무한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한순간 지속할 뿐인 하나의 원자, 하나의 그림자와도 같은 나를 덮고 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다만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며, 내가 모르는 것은 이 피할 길 없는 죽음 그 자체다. 인간에게 있어 자신의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없어지리라는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된다. 이 사소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민감해진다. 직장을 잃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몇 날 몇 밤을 분노와 절망 속에 보내는 사람이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불안도 동요도 느끼지 않는다. 한 사람이 동시에 극히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극히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그 주일을 늘 고난 주일, 영어로는 패션 선데이라 고난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고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상세한 기록을 우리 함께 읽고 들으면서 그 주님의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화해 왔습니다. 이번 해 오늘 우리는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고난받고 돌아가심으로써 왕 되심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죄와 악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철두철미 그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거두신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더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왕 되신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